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명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 바로 데려가셨죠. 자, 가는 방법은 조금 안 됐지만 헤로드 왕에게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죠.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쳤어요. 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자,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속한 말씀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단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냥 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진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훌륭하신 분이야. 그 사람은 이제 좀 이따가 가면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더 나가면. 자, 그 소리를 했다고 대단히 유명한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소리예요. 우리 육은 죽어야 돼.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와서 흥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의 주의 종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볼로 같은 사람들. 근데 아볼로는 평신도한테 배워가지고 바꿨어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보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가 맨 처음에 세례 요한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제자들한테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너는 그거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 사명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안드레는 머리가 팍 돌아가가지고 바로 예수님께로 갈아탔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배신을 하고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느냐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많아요. 목회자들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는데 의리 때문에 이런 거 배신을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팽배해요. 교회 안에.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진짜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곳을 여러분들을 안드레처럼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계속 종교적인 말씀 전하고 육적인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굽은 게 있고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부르도자로 딱 밀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딱 닦아 놓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안에 쫙 닦아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길을 너무 잘 닦았잖아요. 가는 데마다 길 닦았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팍팍팍 진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점령하고 저기도 점령하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군대가 쫙 가서 또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길을 너무 잘 닦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어디서 가든 그것을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막 닦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길을 다 닦아놨는데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또 여러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응? 수월하게. 자, 우리 안에도 길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셔서 피값으로 우리 죄를 싹 씻어주시고 우리 굽은 길, 뭐 높은 산, 낮은 산 다 깎아서 다 평평하게 해서 고속도로를 쫙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응?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없어 봐요. 그럼 어떻게 길을 만들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 만들면서 가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길을 닦아야 돼요. 길을 먼저 딱 닦아서 시온의 대로가 쫙 하늘까지 이렇게 쫙 연결되게 시온의 대로가 쫙 깔린 사람은 기도도 쉽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엄청 쉽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마음을 계속 닦아가지고 길을 닦아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예비하는 게 주의 종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나야 되는데 전부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게 주의 종이에요. 이 사명을 까먹으면 이제 세례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자기를 안 구해줘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내 마음대로 믿었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저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해주셨어 하나님이. 자,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 줬는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볼 때는.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갔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지도 않아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구해주기는커녕.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혹시 헷갈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건 아닌가? 이러고 가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 시켜가지고. 자, 여기 또 제자들도 또 안드레처럼 또 지혜로운 제자들은 딱 예수님 제자로 딱 이렇게 옮겨갔는데 또 미련하게 죽을 때까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심부름 갔잖아요.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이거 착각해갖고 잘못 증거한 거 아닙니까? 하고 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도 그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육에 속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뜻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세례 요한 때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착해서가 아니고 뭐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제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그 사람들은 구원해 줬을 뿐이에요. 자, 그 이후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은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완성시키셨어요. 다시 구약을 들고 와서 이대로 적용을 하면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그걸 기초로 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구약에서 가르친 건 어떤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걸 체험했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지금 또 다시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한테는 또 그게 너무 또 은혜가 되고 또 맞아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구약을 완성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팔복 얘기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원수도 사랑해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냥 사랑이시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로 찍어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1.1획도 그 법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다 이루셨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모시고 살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시려면 팔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저도 그동안에는 팔복을 내가 뭐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복을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가고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인간의 발상이거든요. 항상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기 원하는 게 팔복이에요. 팔복도 여러분들이 복을 내가 받아야 팔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응? 원수 아닌 사람도 뭐 사랑 못하는데 그쵸?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건 그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한테도 팔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이미 지나가서 그거 안 지켜도 되고 그거보다 더 센 법이 신약이에요. 자, 옛날에는 십계명이랑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켰으면 됐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미워하지도 말고 나가라 바보라고도 말하지 말래요. 더 센 거죠. 바보라고 말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간음은 또 어때요? 옛날에는 실제로 간음만 안 하면 됐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그것도 간음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로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놓으셨는가를 날마다 묵상해서 그걸 다 내 걸로 만드세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제일 어려운 믿음이에요. 요거까지 믿어진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 그거라도 다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래놓고는 막 하나님이 일하는데 정신을 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일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걸 먼저 잘 하시라고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살았던 선지자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보다는 훨씬 못하다 그랬죠. 우리가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작은 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평신도라 할지라도
훨씬 세례요한보다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했죠. 세례를 베풀면서. 그게 사명의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요한 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도 또 같이 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성공한 거 있죠. 성공한 거를 붙잡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30년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잃어버린 30년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이 봐도 너무 한심한가 봐요. 아직까지 우리는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아날로그 세대예요. 아날로그. 응? 그러면서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우리가 막 자기네보다 앞서는데도 계속 자기는 계속 무시만 하고 따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아직도 그 성공에 취해서 옛날에 그 3차 산업혁명에서 걔네들이 거의 앞섰잖아요. 응? 미국보다도 거의 앞설 뻔했는데 미국이 주저앉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것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선지자로서 막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안드레처럼 자기 밑에서 제자 노릇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싹 그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끝끝내 자기는 지도자여야 돼. 남의 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가서 헤롯한테 가서 동생 부인을 뺏었냐 그러고 가서 또 외치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악하게 사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른다고 그 사람이 뭐 회개를 해요. 바꾸기를 해요. 근데 계속 엉뚱한 그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할 일 없으니까 거기 가서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가서 그러다가 잡혀서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자, 세례요한이 정말로 지혜로웠다면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됐어요. 근데 그냥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세 제자 중에도 못 꼈어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그래서 자기 베드로한테도 소개하고 막 전도도 많이 했잖아요. 친구들. 근데 예수님이 꼭 세 제자 데리고 다닐 때는 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맨날 이렇게 셋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변화산에 갈 때도 그러고, 야이로 그 딸 거기 병 고치는 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좀 처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형을 데리고 가서 형이 자기보다 훨씬 앞서잖아요. 근데도 안드레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안드레처럼 이 사람 참 내가 보기에 지혜롭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볼로 같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했지만 그 사람은 말빨도 좋고 막 말도 잘하고 막 이래갖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사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고 가르쳤더니 성령 세례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가르쳤더니 그 사람은 그걸 들었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거 여기에 꽉 묵혀갖고 그게 그 고정관념이라는 건데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계속 뒤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거, 이제까지는 잘했지만 이제 새로운 게 막 나오면 그것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알고 있던 게 다다. 그럼 거기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내가 일본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거보다 더 심각하구나 하는 걸 제가 그걸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은사 체험하면 거기에 묶이고 하나님을 차라리 체험을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체험한 것 때문에 거기 붙들려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항상 우리는 여기서,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더 가야 되고 더 가야 되고 더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나 깨달았다고 거기서 안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섰다 그래서 나는 다 됐어 그리고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드레처럼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거를 이렇게 분별하거나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의리라든가, 물론 이 세상에 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영적인 세계는, 아니 그 사람 따라서 지옥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의리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생명이 우리가 보여요, 만져져요. 이게 그래서 제일 애매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뭐가 생명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덮어놓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가 내 안에서 정말 다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으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그것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씩 되어져 가는 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걸 어떡하지? 저건 너무 어려워. 이러고서는 생명으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뭐 할 생각만 해요? 이제 겉으로 하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믿음에 바로 서는 게 먼저예요. 그런 거 빨리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자,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먼저가 된 다음에, 내가 생명을 어느 정도 누린 다음에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먼저 되기 전에 일을 막 하다 보면 거기서 성공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다시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큰 대가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뭐 성공하려고 막 사람 많이 모으려고 이런 거에다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되어지는 데다가 많은 초점을 뒀거든요. 그렇다고 아직 연약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되 거기다 너무 거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생명으로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내 생명이 자란 만큼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됐는데 하려고 그러면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모세의 제자로 살면 지금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제자가 돼도 절대로 안 돼요. 제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 통로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근데 자꾸 목사님들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사람의 제자가 돼서도 절대로 안 되고 모세의 제자가 돼서도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아멘. 저는 그 길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모세의 제자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성령님이 살아주시면 다 할 수 있다가 새 언약이에요. 아멘. 신약을 이렇게 풀어야지 그냥 육으로 다 풀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구약이 더 마음에 들어. 복 주시고 막 이렇게 사람 복 주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하나님이 기적을 팍팍 일으키시고 그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구약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씻겨져 나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먹어야 되죠.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 이 세상에 하지 말라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져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하시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를 몇 시간씩 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딱 잘라서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내 자식들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해.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또 주인이 되냐고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저 구석방에다 밀어넣으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만 하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순종할 테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이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탁 하고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귀에 들리는 소리 그거 쫓아가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거는 맞았다 안 맞았다 대부분 그래요. 그건 양심 역사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분명히 딱 잘라서 말합니다. 맞았다 틀렸다 하는 건 양심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랑 경쟁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마귀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일은 없다 그러죠.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한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다 마귀가 100% 거짓말을 하면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100% 거짓말만 하면 거기가 용하다고 소문이 나요? 맞추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도 하고. 자, 그래서 게벨스가 뭐라고 말해요? 1%의 진실에다가 99% 거짓말을 해갖고 막 선동해도 사람들이 다 넘어간대잖아요. 1%가 사실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거조차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도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 당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하나 때문에. 응? 심이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눈이 띄어져야 돼요. 자, 은혜로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세가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자 분별하시는 능력까지는 최소한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도 율법에 속하여서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떠지면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아셨죠? 자, 종교 생활에 묶여서도 안 되고, 내가 체험한 거에 묶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내려놔요? 이거가 이제 문제죠? 그냥 내려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내려놓을 게 없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죠? 내 생명도 내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거예요. 내 재산도 내 거예요. 다 내 거니까 못 내려놓는 건데,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이러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새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드레처럼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세례 요한도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했어요. 그분도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뽑으시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안드레처럼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